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복음 요약 강해 5장 1절부터 6장 24절까지의 강해 10일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7절 베데스다에서의 증거. 유대인의 절기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절기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2장과 6장에 나오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초막절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치와 지명에 대한 배경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은혜의 집은 양의 문 근처에 있고 양의 문을 지나면 바로 성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적 배경을 잘 생각해 두시면 나중에 이 이야기가 쉽게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여기 베데스다 인공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맨 먼저 그 물에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치유된다라는 전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병자를 만나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병자는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갈 수 없다고 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때가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석과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기 베데스다에서는 예수님이 병자를 찾아갑니다. 병을 치유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베데스다의 이야기는 장소가 말해주듯 은혜를 말씀해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도 없고 예수님도 모르는 절망적인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문제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유대인들은 책망을 합니다. 10절에 나타나는데 치유받은 이 사람은 자신을 치유하신 분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아주 중요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때문에 이 치유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치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베데스다, 양문, 그리고 성전이라는 장소적 배경을 잘 생각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최소한 3, 8년 동안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 사람은 은혜의 집에서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소적 배경으로
우리들에게 함축적인 메시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데스다의 이야기는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16절 이후에 안식일에 관한 내용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한다고 핍박을 합니다. 16절에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고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렵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이후에 예수님은 스스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언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일을 아들께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한을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은 원하는 자를 살린다. 22절에 모든 심판의 권한을 갖고 계신다. 또 23절에 아들을 공경하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한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생명의 권한과 심판의 권한을 동시에 갖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영생과 믿음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시고 있습니다. 27절에 또 한번 심판의 권한이 있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죽은 자들은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이 심판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좀 어렵게 보입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아버지께 권한을 부여받은 아들이다. 이 권한은 생명을 살리는 권한, 심판하는 권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권한과 심판을 주는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죽음과 부활의 주관자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이후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증언인데 세례 요한이 이미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큰 증거가 있다고 36절에 말씀합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증언이라고 말씀합니다. 37절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지만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고 그 말씀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9절에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보는데 성경은 나를 증언하고 있고 내가 영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은 내게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4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용이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데 그 이유는 요한복음의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 그리고 증거 또는 증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믿음이 따라오죠. 이러한 내용을 말해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틀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16절에서 47절까지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 밝히시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죽음도 이기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성경에 영생으로 약속된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제 신학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존재론,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증언하시고 세례 요한도 증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요점입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A. 예수님의 존재와 증거. 5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아들, 인자, 진리,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 모세가 기록하신 분,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간접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주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여기서 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로 에고에임이 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I am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용법으로 나는 에고에임이 I am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는 I am 선언문이 7번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는 I am 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몇 번이 더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이 I am 이라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7개의 I am 선언문 중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계신 자 I am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신학자 볼트만이 이렇게 설명하고 많은 신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4절까지 6장 전반부에 2개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증거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타납니다. 7가지 증거 중 4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5번째 증거인 물 위를 걸으시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믿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6장 26절에 나타납니다. 증거를 보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요한복음 5장부터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7장까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